trust in us and we'll be champions. 영혼의 두 번째 본능이 인간 제약의 원인. 자,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시작할까? 지난번 대화에서 사수가 우주의 근본수이고 사수가 움직일 때 5가지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설명할까?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뭐 하나요? 영혼의 본능과 육체의 본능은 너희 삶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 설명부터 해야겠다. 사실 그 설명은 너희 삶에서 중요하다. 우리 삶과 연계되어 설명하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육체의 번식체 조합 본능과 번식체 자립 본능은 둘째, 의식주에 의한 육체 성장이 완성에 가까울수록 차츰 일어나듯이 영혼의 체질인 진선미 본능도 영혼의 알미 상위 개념에 가까울수록 차츰 일어난다. 이렇게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나는 본능도 육체와 영혼은 정분합 원칙에 의해 2대3, 3대2로 상대적이다. 그 얘기는 어제 했는데 또 맞아. 지겹대.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야기의 밑바탕이 되기에 다시 복습하는 거다. 그 결과 유인원에게 처음 영혼이 생겨 드디어 원시 인간이 되었을 때 그 원시 인간은 무지로 태어나 진, 선, 미, 알미 성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기에 영혼의 진, 선, 미 본능도 없었고 아니 원시 인간은 영혼이 없다고요? 아니, 그렇다면 최초 인간은 육체의 5가지 본능과 영혼의 본능 완투는 있지만 무지의 영혼의 진선미 본능은 전혀 흐르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어쨌든 그래서요. 그래, 계속 좀 들어봐라. 이렇게 7가지 본능만이 흐르는 원시인에게 새로운 여건이 닥쳐오면 첫째, 원하던 것을 얻은 가해자 원시인은 만족하고 기뻤지만 둘째,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한 피해자 원시인은 영혼 체질인 제로에서 지나쳐 슬픔이나 분노를 체험했다. 그러니까 상대의 지나침에 우리가 분노나 슬픔을 느끼는 건 영혼의 체질인 제로와 달라 느끼는 이질감이군요. 그렇다면 영혼이 없는 동물은 상대의 지나침에 대한 분노나 슬픔이 없나요? 물론이다. 영혼이 없는 동물은 제로인 영혼의 체질이 없어 상대와의 관계에서 지나침으로 인한 분노나 슬픔이 없다. 그저 오로지 육체로 인한 번식 본능 1과 2, 그 다음에 식의주 본능 5가지로 인한 느낌뿐이야. 놀랍네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 그건 아직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슬픔과 분노를 느낀 피해자 원시는 영혼의 두 번째 본능인 제로의 느낌의 상위 개념 지적 호기심에 따라 슬픔이나 분노를 체험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런 체험을 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찾은 상위 개념이 오랜 세월 체험으로 이어지며 인류사의 공감대를 이루어니 이것이 곧 제로 체험을 위한 인류사의 윤리 도덕 발달이다. 윤리 도덕 발달? 이해됩니다. 그럼 인간사 모든 것이 근본에 다가가는 것이네요. 계단을 오르듯 그렇게 왔다는 말씀인 거네. 이렇듯 영혼의 본능 2에 의한 지적 상위 개념에 따라 진선미 알은 성장했고 이 알은 실체적으로 부딪혀 체험한 결과이기에 체질은 전체성이라 해도 구조와 질량은 개체성이다. 가만히 좀 있어봐요. 좀 복잡하니까 정리 좀 하고요. 그러니까 인류 사회의 윤리 도덕 발달은 제로를 체험하려 하는 영혼의 두 번째 본능 상위 개념의 호기심에 의한 진선 미체험의 반복 진화였고요. 그리고 그 앓은 체질은
전체성이라 해도 구조와 질량이 있는 개체성이군요. 그렇지. 그 말인즉슨 각 개체마다 진선미 질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지, 그렇지. 음. 그래서 영혼이 없는 동물은 상위 개념인 지적 발달이 없어 윤리 도덕인 진선미 개념 발달이 없고 다만 육체의 본능 5가지를 중심한 학습으로 인한 두뇌 알매 성장만 있다. 그런데 동물과 인간과 똑같이 감정이 흐르고 있는데 영혼이 없다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도 육체 본능을 위주로 학습한 두뇌의 알매 성장은 있다고요? 예. 너무 진도가 빠르게 나가다 보니 그 문제는 정분합 원칙에 의한 자세한 설명이 다음에 있다. 하지만 간단히 답변하자면 동물에게도 육체의 핵인 두뇌가 있어 개체성 비중 흐름이 전체성 감정으로 느껴지는 마음체가 있고 그 느낌은 영체의 핵이 느끼는 마음체 흐름과 똑같아. 마음이 있으면 감정이 있는 것 아닌가요? 마음체, 영체, 뭐야? 동물에게는 육체의 핵인 두뇌로 인한 마음체 하나뿐이고 인간에게는 육체의 핵인 두뇌로 인한 마음체와 영혼의 핵인 알무로 인한 마음체가 동시에 흐른다. 예. 그렇군요, 예.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움직임의 원칙 5에 의해 영혼의 핵이 육체의 두뇌보다 상위이기에 영핵 본능 흐름이 육체 본능 흐름보다 우선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되었다. 아니, 왜 안 돼요? 왜냐하면 육체의 3가지와 영혼의 2가지 본능은 육체와 영혼이 구성되면 곧 일어나고 먹고 입고 자고 모든 것을 느끼려고 하고 이왕이면 최고로 느끼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원하죠. 네, 그 다음은요? 육체의 번식 본능 2가지는 너희 육체가 사춘기를 지나면 곧 일어나지만 숫꽃 호르몬이 거들먹거리고 암꽃 호르몬이 이왕이면 최고의 남성을 만나려는 것은 사춘기가 되어야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말씀. 예, 그 다음은요? 영혼의 암은 사회적 알매의 영향을 받으며 서서히 성장하기에 초기 인간 개개인들의 삶은 미완성이다. 이렇게 완성과 미완성으로서의 비중에 따른 움직임의 원칙에 흘러 그렇죠. 가치인 진선미는 서서히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진해가 있었군요. 예. 영혼으로 인한 마음체는 진선미, 알미, 개체 구조로 성장한 만큼 흐르며 두뇌로 인한 마음체와 부딪히니 그 결과 인간들은 영혼의 알미 성장한 만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암 따로 행동 따로 움직이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 지나침을 알아차림. 예. 이것이 바로 인간 개개인의 알미 미완성이어서 지금까지 나타난 인류 죄악의 역사이다. 어이구, 오늘은 몇 번 더 복습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우주에 공짜가 있니? 이것을 철저히 이해하면 곧 이분법인 정분합 원칙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며 너희는 이 정분합 원칙을 철저히 이해하는 만큼 신의 창조 목적과 하나된 인간이 될 수 있다. 머리 아파. 선생님, 동물이나 원시인간은 영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영혼의 탄생은 언제부터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영혼의 본능 그 진선미와 그러면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서 지금 동물이나 원시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원시 인간은 영혼이 있을 때부터 인간이에요. 그 원시 인간이라는 것은 약간 여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유인원에서 그 유인원이 자연계의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구조의 뇌가 됐을 때, 그 찰나 존재 원칙에 의해서 4가지 존재 원칙이 있는데 존재 원칙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개체 구조 그 육체와 똑같은 그 두뇌 그거와 똑같은 영이 핵이 생기고 영체가 생기는 거죠. 그 순간부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원시 인간은 영혼이 없다가 아니라 원시 인간은 동물하고 인간하고 사이는 그 자연계의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구조가 됐을 때 뇌가 그때 영혼이 들어가면 생기면서 존재 원칙에 의해서 인간이 되는 거죠. 그게 그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니, 그 태어나면서 체험을 통해서 영혼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언제 그 태어나면서 영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도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느낄 수 있는 구조가 될 적에
그 언제쯤인데? 그것이 뭐냐면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만 3세 내지 4세 돼야 뇌가 느낄 수 있는 구조가 된대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구조. 태어나자마자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6살 정도가 돼야 눈도 뭐 1.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금방 나왔을 때는 느낄 수 있는 구조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을 뿐이지 태어나자마자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저기 3살 이전에 유아 살해하는 거 이거 범죄 뭐 그것도 이거 유아 살해하면 하나 영혼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없애는 거니까 그건 말도 안 되고. 가능성을 그렇죠. 가능성을 없애니까. 없애는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태아령 같은 거 있어요. 태아령 같은 거. 태아령 같은 것은 뭐냐면 그때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재생체가 들어가 있을 때. 그때는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과학으로 볼 적에 잠깐만 태아령이 뭐예요? 태아령이 뭐예요? 태아령. 그 재생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접신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태아령이 나와요. 가끔가다. 그걸 말하는 거고 지금 내가 이 과학적으로도 보니까 약 5개월이 돼야 두뇌가 약간 생기고 그 두뇌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대요. 5개월이 돼야. 그러니까 5개월 전에는 이 두뇌 자체도 아무 느낌도 없는 거야. 여기 이 자체는. 근데 5개월이 돼가 이제 뇌가 태아에서 생기면서 바깥에 대한 반응이 시작된대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그건 여기서는 영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구조가 됐을 때 내가 충분히 자라서. 그건, 과학적으로도 나왔는데 뭐냐면 그 3, 4세가 돼야 그것이 이제 애가 충분히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다 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뱃속에서 5개월 정도 이전에 돼야- 중절 수술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도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렇지만 생길 수 있는 영혼이 생길 수 있는 그 재료를 없애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의미는 있지요, 그게. 그렇죠. 예. 예. 저기 그 말씀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문제가 있어야지. 예, 문제가 있어요. 그래야 대화가 되지. 왜냐하면 이제 영혼이 이제 나타난다는 표현에서는 뭐 이제 3년, 4년, 5년, 6년 됐을 때 그런 영혼이 나타난다는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구조가 닫혀졌을 때 영혼이 갑자기 나타난다. 존재 원칙에 의해서. 예,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인간이 태어날 때 벌써 이미 영혼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드러나는 방식에서는 이제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게 아마 이제 바하이적인 표현으로 한번 이제 말씀해 보자면 바하이적인 표현은 그 남녀가 결합해서 수정됐을 때 영혼이 들어간다. 그때 이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영혼이 들어가는 사건이. 그러나 이제 이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드러나는 기점을 주로 그렇죠. 가지고서 이제 말씀하는 거고 영혼의 어떤 속성이 뭐 애들도 속성은 있어요. 그런 이제 아니 근데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애들 키워보면 알지만 애들이 4살 정도 되잖아요. 3, 4살. 예. 그때 자존심이 생겨요. 그때가 영혼이 생긴 거야. 음. 그전에는 자존심이 없는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자존심이라는 게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키워보면 알아요. 애들 키워보면 아는 사람들이 아는데 반응심. 자존심이라는 게 생길 때 그게 영혼이 생기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개체적인 이제 영혼에 대한 그 자아된 표현을 자아를 영혼이라 봐서 그것이 이제 자존심이지. 그런 그렇지, 표현인 그렇지. 것 같고 그 자아가 없기 전에도 자아가 그러니까 생성되기 전에도 그 애가 태어나는 시점에 보면 애들이 다 알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도 벌써 이런 감각이나 이런 게 벌써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표현에는 좀 맞는 부분도 있지만 더 이제 근본적인 주제로 본다면 영혼에 대한 주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지금 볼 수가 내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건 과학이에요. 이분법 과학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신비주의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개인이 다 달라요. 그건 뭐 자유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간에 그건 다 자유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영혼을 씨앗으로 발아되기 전 그리고 한참 성장하고 다시 열매 맺는 그런 상태로 이제 얻은 시점을 영혼으로 예를 들어보자 말씀하시는 거는
그 영혼의 어떤 속성이 두뇌에서 발달되는 수준, 영혼이 두뇌에서 말하자면 발현돼야 그게 영혼이다. 발현 안 되면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차이가 뭐냐면 영혼이 생길 수 있는 바탕은 되지만 아직 영혼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고 영혼이 뭐 들어와 있다는 거고 또 의미가 다르니까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표현에 대한 차이가. 차이일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 영혼이 그러면 갑자기 뻥 하고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셈이죠. 존재 맞아요. 존재 원칙에 의해서 생길 때는 순간적으로 존재 원칙이 생기는 거니까 없다가 순간적으로 딱 느낌이 그 여건이 됐을 때 딱 생기는 그러니까 거예요. 존재 원칙에 애들을 의해서. 키워보면은 한 3세까지요. 아니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그냥 막 젖만 빨라내고 추우면 앵앵 울고 이게 동물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계 엄마하고 눈빛이 맞아 들어가면서 따뜻함의 느낌을 받으면서 그 간계에서야 이 영혼이 생긴다. 그것에 거기에서 이제 진선미가 나오지 그 이전에는 진선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는 지금서 뭐 마음체 나오고 영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 육체 뭐 마음계 육체까지는 알겠는데 마음계 뭐 영계 영체 이런 게 어떻게 구별을 하고 그 뭐 그 이상이 더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차원계 우리가 얘기하는 뭐 4차원이다 5차원이다 뭐 차원계하고는 또 다른 건 건지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 저 물리학에서 나오는 게 보면은 물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마이너스 M 이론, 뭐 끈 이론 이런 거다 수학적으로 다 찾아 들어가 보니까 수학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수학으로. 왜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들어가 보니까는 결론이 뭐냐면 이 우주는 10차원으로 돼 있더라. 수학적으로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연계 시공간까지는 알겠는데 남기지가 보니까 6개 차원이 또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물리학자들이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이 6개 차원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고 있긴 있는 거니까 자연계 4차원 속에 돌돌 말려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돌돌 말려 있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는 지금 육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는 지금 육체, 마음체, 영체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는데 그렇죠. 느낌의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육체를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 육체가 떠나가면은 그 다음 단계 그것이 이제 그 순서가 뭐냐면 그것이 움직임의 원칙 5번째 나오는 건데 그것이 그래서 이제 육체가 벗으면 마음체를 느끼고 마음체를 벗으면 또 이제 영계를 느끼고 영체가 또 벗으면 영해까지 가서 영해까지 가서 진짜 내가 영체에 뭐 형체가 있더라도 내가 의식을 안 할 때 영체는 왜 있냐면 개체의식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한계. 내가 개체의식이 남아있으면 한계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개체의식이 다 사라져서 모든 게 다 하나라는 걸 의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절제성 하느님과 개체성 하느님 완전히 발가벗은 존재로서 여기서 흐름이 생겨요. 왜? 상대적이지만 똑같거든. 전체성과 개체성으로서 이때 지복이 비로소 흐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네. 차원에서 돌돌 말려 말려 있다는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네. 이해를 했냐면은 그죠 한 여성이 일평생 한 500개, 600개 이제 배란을 하잖아요. 배란을 해서 거의 정자를 만나서 거기서 한 생명이 탄생되면 하나의 우주가 탄생되는 그렇지, 되잖아요. 나머지는 지금 잠재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 안에. 언제든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세포가 지금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라는데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핵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유전자. 근데 이게 이제 한 몸으로 해서 하나로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그렇지. 그런 조건을 계속 말씀하시는 맞아요. 어떤 환경 조건을 만들어서 발화가 되면은 배양이 되면은 하나의 똑같이. 어떤 존재로 나오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나와요. 저는 복제. 10차원이 아니고요. 무한 차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60조 개, 60조 개가 다 하나의 생명체로 다 발현될 수 있는 똘똘 말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가시 봐. 지금 이건 약간 얘기가 다른데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6개 차원이 있다. 나왔을 때. 그러면 6개 차원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세 가지는 이제 저기 뭐야
영계와 여기 또 이 마음계 이렇게 쉽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계, 마음계, 영계, 영계핵. 그렇지 영계핵. 그 영계핵은 10번째예요. 10번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 자연계 3차원 시공간, 여기 3차원 시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드러남. 12. 시. 시? 이것이 10이면서 하느님의 존재 드러남.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하느님이 드러나고 있는 시간, 찰나예요, 순간. 그래서 10차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수학으로 풀어보니까 10차원이래야 맞더라. 다 찾아보니까. 이것은 물리학에서 수학으로 찾은 거니까 이거 누구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찾아보니까 물리학에서 그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끈 이론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것이 끈 이론이 처음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촉근 이론이라는 게 또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근데 보니까 여기서도 끈 이론이 나오고 여기서도 끈 이론이 나와요. 각자가 다 몇 가지씩 끈 이론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끈 이론을 갖다 통합적으로 해보니까 결국은 끈 이론이 5가지더라 이거야. 그리고 5가지가 정리가 된 게 마이너스 M 이론. 그 마이너스 M 이론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M 이론이 통일장 이론인가요? 통일장 이론은 달라요. 또 달라요? 못 풀었어요 아직도. 거기서는 통일장 이론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이제 마지막 나온 게 뭐냐면 하나 차원이 더 있는 것 같더라. 나중에 나왔어요 이건 또 수학 말고. 그 다음에 10차원을 찾아놨는데 나중에 또 하나 뭐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11차원으로 지금 얘기하죠. 얘기하잖아요. 그건 차원이 아니고 원칙으로 인해서 이 우주가 변화되는 걸 갖다가 그 사람들은 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우주가 아주 무지하게 다양하게 변하는 것은 원칙 때문에 움직임 원칙 움직임 원칙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원칙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냥 하나의 차원이다.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자연계 3차원, 마음계 3차원, 영계 3차원. 영계 3차원 하면은 9차원이 되고요. 영계 핵에 하나님 자리에 그것이 이제 시. 있어요. 그러면 나타남은 10차원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그렇지. 거기에 시간을 하나 이 하나님의 현현, 드러나는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그렇지. 시간을 통해서 부딪힘이니까 11차원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차원은 11차원이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10차원이에요. 그 영계 핵에 해당하는 10차원. 그 10차원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저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네, 바로 그게 그거. 무한하다. 그래서 무한 차원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게, 우리가 지금 제가 살아있을 때 지금 내 몸은 자연계에 있지만 마음은 마음계에 있어요. 영은 영계에 있고 영핵은 영계핵에 있고 근데 100개 나갈 뿐이지 느낌이 순서가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서 그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됩니다. 뭐 저기 아마 지금 이제 M 이론의 이제 11차원까지 이제 가는 게 이제 현재 그 10차원인데 물리학적인 하나는 이제 차원이 아닌데 개념적으로서 이게 이제 하나의 수학적인 어떤 개념이고 아직까지는 증명되기보다는 이제 그런 개념 차원에서 얘기지만 수학적으로 나온 거. 이제 이게 이제 증명이 될 때는 이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증명이 나올 건데. 근데 아직은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학으로만 풀 수 있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물리학적으로는 이건 풀 수가 찾을 수가 없어. 물리학자들은 이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수학이다 아직 밝혀야 될 것으로 이제 봐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증명한다고 하는 게 증명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속에서 자연계 3차원을 느끼고 마음계 3차원을 느끼고 영계 3차원을 느끼면서 내가 영혼 성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과학이 증명이 하는 게 아니죠. 그건 과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초인격 심리학 같은 데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적인 그 사상, 인문학, 종교화 이런 게 다 포함된 의미에서 이제 그 11차원으로 이제 해야 되는 주제인데 어떤 학문의 영역이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 주제는 우리 삶의 영역이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포함되는 거지. 삶이라는 것 속엔 다 포함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수학자들은 또 엠미로 했던 수학자들은 일부만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아니 많이 근데 맞고. 수학으로는 정리가 됐어요. 끝났어요. 아니, 이게. 그 말은 모르는 게 아닌데. 2002년도에 예, 이게 그건- 발표했어요. 아니 알아요. 그건 네. 제가 아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세상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론으로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눈뜬 사람인데 아니 자기가 다 알아로 얘기를 봐. 하네. 재밌네. 아,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그렇지는 않고.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뭐냐면 인간하고 소립자하고 기초단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참 기가 막힌 게 또 하나 아주 똑같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느님은 구조가 두 가지고 체질이 한 가지예요. 음? 구조가 전체성 체질과 개체성 체질 두 가지가 가지고 있고 체질은 전체성 하나뿐이에요. 하느님은. 근데 우리 인간하고 소립자는 구조는 하나예요. 그런데 체질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모두가 하나라는 그 체질이 있고 개체 구조로 인한 질량 차이.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은 구조와 구조는 두 가지고, 전체 그 질은 하나고 질은 하나고 우리는 거꾸로. 까꾸로 상대적으로 이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더라고. 이거 얼마나 신기하지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래서 아마 그거는 가면서 좀 더 예, 공부를 그 하고. 신비하다 그래서 그 이슬람에서 이제 하느님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 중에 인간한테는 하나님이 신비야. 인간한테는 하나님이 신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인간이 신비해. 그거 재미있는 표현이네. 그래서 아마 이제 두 가지 신비가 이제 만나야 신이나 별로 되겠지 이제. 한 가지 예. 좀 더 말씀드리면은 자연계에서 셋, 마음계에서 셋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연계에서 삶을 시공간. 그러니까 공간. 아니 공간 아니 삼성. 그 얘기가 아닌 게 육체의 다섯 가지 본능에서 식이주 체험을 온전히 하면서 뭐 어떤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그러면서 마음계에서 진선미 체험을 3단계를 제대로 예. 그러면서 영혼은 또 뭘 체험을 해나나? 영혼은 개체성을 버리는 거예요. 개체성을 개체 의식을. 이제 마음계는 여기 우리가 이 주제받았던 자연계에서 그 인습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살면 우리가 인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야 되고 와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 자연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긴 군더더기예요. 군더더기.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개체 의식보다 더 버리기가 쉬워요. 없어지기가. 그냥 마음계에 가면은 자연계가 똑같아. 그대로 똑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영혼이 돌아다니잖아. 그게 마음계거든. 그러니까 똑같아.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인습을 버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어디 가는 것도 뭐 순간적으로 가고 그 제한받음으로 생겼던 그 인습을 버리고 나면은 연계로 가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 연계에 가면은 왜 연계는 가느냐? 거치지. 왜 거기 거쳐야 되느냐? 개체의식 때문에. 왜? 나는 개체 구조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에서 생긴 군더더기를 털어내는 것보다 이게 개체의식을 털어버리는 게 더 힘들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도 그 연계를 벗어난 인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유로운 존재. 그러니까 여기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영혼의 어떤 체험해야 되는 게. 그 내가 아주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도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자유로울 때 나는 그 한계를 못 느껴요. 이제 한결. 이게 김영우 선생님이 좀 이해가 돼. 왜 이상한 동영상을 갖고 몰리고 그러는지. 그럼 자기는 자유롭대네. 그런데 아니 보는 사람들이 다시 봐. 불편한데. 내가 그런데 그 그게 이제 이해가 되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네. 내가 뭐냐면 또 요거 거기서 한 점 더 얘기했는데 남녀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원인. 이게 부부로 만나는 것도 있고 우리 같이 평생을 살자. 또는 나 돈을 넣어줄게. 만나자. 서로 합의에 대해서 만나는 것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예요. 원인이 동기가 내가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기. 동기가 문제예요. 네. 아무것도 좋고 나쁘고 없어요. 동기가 문제일 뿐이에요, 이게. 네. 내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런 뭐 야동을 본다.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야동 찍은 여자는 자기 그 야동 찍은 거 다 밝혀지니까 알면서 찍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다 공개해도 상관없는 거고. 또
몰래 찍혀서 나가 돌아다닌다. 음. 그걸 뭐 내가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이 모르고 그런지 알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어.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매일 필요 없는 거 쉽게 말하면. 오늘 대화에서 핵심은 자유로움을 체험하는 거. 아주 그러면서 의미 있는 진설미. 대화였습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진설미를 이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진설미를 체험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영혼의 체질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신의 뜻을 알고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요것은 신과 나와의 인과관계예요. 요게 내가 신과 나와 인과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진선미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체험하는 거고 내가 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생활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인과관계를 맺는 거고는 차원이 달라요. 신의 뜻이 뭔데요? 신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게 바로 DNA예요. 신의 DNA를 알아야 신의 뜻을 알죠. 신의 DNA가 뭔데요? 신의 DNA가 신이 뭐를 원하는지, 신의 체질이 뭔지, 신이 왜 생겼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걸 알아야 신의 DNA를 알면은 신이 왜 존재하는지 그걸 알 수 있고 내가 그래서 신의 뜻에 부합해서 내가 삶을 살 적에 그것이 신과의 인과관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 진선미 사는 거는 달라요. 아니 선생님 소라 선생님이 얘기하는 신의 뜻은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마음 자연계에서 의식주에서 좀 뭐랄까 이 우리 몸을 만들어야 되고요. 마음계에서 진선미로 부딪힘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연계 가면, 차원에서 이 하나로 자유함을 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렇지. 진선미에서 벗어나는 체험이고 연계 회계 단계에서는 하나. 결국은 사랑이다. 사랑이고 하나다. 당연하죠. 이 얘기를 당연하죠. 뭐냐면은 신은 우리를 갖다가 창조해놓고 보니까는 자기 분신이야. 내가 들떨어진 인간 맞아? 아닌데? 보니까 다 아는데? 신이 우리를 창조해놓고 보니까 자기의 분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지하게 애정을 느끼게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신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자기 새끼의 이름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은 전체성 구조에다가 아까 상대적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남녀는 서로가 상대적이잖아요. 그렇듯이 부모 자식지간과 남녀지간의 사랑. 요거는 신이 우리를 창조해놓고 느끼는 사랑이에요. 이게 표상.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사랑과 남녀가 서로 만나서 느끼는 사랑은 이것이 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우리가 체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오케이. 그런 동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다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오케이. 예, 신의 아까 신의 뜻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신을 알고 사랑하고 신과 합일되는 그게 이제 신의 뜻이죠. 그렇죠. 그걸 알아야 이제 돼, 알아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문화나 이런 분야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육체계와 이제 마음계와 영계와 영계핵 이런 세계를 하는 거는 이제 불교는 이제 그걸 이제 욕계하고 색계하고 무색계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그 비슷하네. 개념이야.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 스웨덴보르가 연계를 갔다 와가지고 연계를 쭉 갔다 오다 보니까 가면은 이제 핵심에 들어가면 거기에 연계에 보면 태양이 있잖아 이렇게. 이 연계 태양으로는 인간이 연계에 있는 사람 못 들어가.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이제 빼박혀진 상태에서 이게 합일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연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일반적으로. 근데 아마 그 내용에서 이제 연계 핵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마음계도 3차원이고 영계도 예, 3차원이라서 예. 그 수준에 따라서 또 달라요. 자기들이 머무는 곳이 수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편한 곳에 가 있어요. 그렇죠. 올라갈수록 더 좋아. 이렇게 말하면. 그 말씀이 결국은 그 이 세상과 연계 전체를 갖다 다 이게 그 바라보고 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배우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나오셨어 보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저기 스스로 연계를 찾아간다. 예. 성경에서 보면 생명록이 있어서 그걸 펼쳐서
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는 이 삶, 우리 영혼에 저절로 이 새겨지잖아요. 내가 체험한 대로. 근데 이게 이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삶이 심판이야. 그래서 거기서 내가 또 한 가지 얘기해. 불교에서는 인간의 완전한 그 성불은 계속 윤회를 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신라에서도 신라의 신이 뭐라 하면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왜? 단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난 이해하면 안 된다. 예수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크게 불교에서 저 석가모니도 예수를 크게 보는 이유가 단박이 된 사람이거든. 되긴 된 거예요, 한 번? 됐죠. 단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이 기독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단박이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 신라의 신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정문함으로 봐서는 단박이 돼요, 여기서. 왜? 여기가 원인이잖아요. 여기 결과잖아요. 결과는 동시에 원인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탁 털어버리면 이게 원인이니까. 결과자 원인이니까 여기는. 결과이자 원인이니까. 여기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개체의식을 버리면 단박에 가는 거예요. 이제 단박에 그거를 그 김영수 선생님 저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고 지금 현 우주가 되는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우리 과학적으로 봐서는 뭐 136억인가? 아니 그거 말고 뭐요? 지금 현 우주의 모양을 갖추는 게 그 2분도 안 됐다는 거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2분? 그러니까 단박에 빅뱅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 현상 세계의 모습, 그저 우주 모습이 펼쳐진 게 이게 단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동시다발적이니까 동시다발적에 왜 그 빅뱅이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제 우주가 형성이 되느냐. 처음에 느끼기 위한 목적을 정하기 전에는 흐르기 전에는 그냥 다 조용히 했는데 느끼기 위한 목적을 정하는 찰나 그때 이미 소립자는 다 개체 구조와 질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랬을 때 느끼기 위한 목적이 딱 흐르는 순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서로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이면 모든 건 다 된 거지 뭐. 부딪힘이 생기는 순간 우주는 다 형성이 됐어요 이미. 오케이. 그럼 반박에 동박에 지금 이게 육체를 가진 몸으로서 뭔가 깨달아서 신과 합일이 되면 이 육체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있는 상태지만 이게 정신적으로 신과의 합일이 되면서 영핵 뭐 영계 핵하고 뭐 이렇게 순간을 맛볼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육체가 사라지면서 저절로 그 영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그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움직임 원칙 5번째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의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을 때는 육체가 우선이에요. 느낌은. 목적은 영혼이 우선이지만 느낌은 육체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을 적에는 내가 이걸 털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우선순위가 여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내 영혼은 육체로 인해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승에 가서 내가 저승에 영계에 가서 그때는 내가 육체를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육체를 쓰고 있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제 그게 이제 원칙이고. 그 원칙이에요. 저는 이제 단박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요새 이제 바뀌었어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니 그러니까 시원고중신 우리 그 역사 이렇게 하면 가운데 빙하기가 있잖아요. 근데 왜 빙하기를 거쳐서 새로운 더 복잡한 종이 탄생되느냐? 이 빙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우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브래콜로. 그래서 새로운 에테르체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 그래서 거기 적응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예? 적응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아니. 물론 이제 포화 상태에서 더 견디지 못하니까 새롭게 청력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단계를 나가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에테르체, 다시 말해서 새로운 흑암물, 암흑물질 그 속으로 우주로 새로운 펼쳐 나간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16년서부터 2023년까지 소빙하기다, 소빙기다. 내가 그거를 이제 혼동기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빙하기만 추워져야 되는데 추워지는 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인류가 단박에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은 자 육체의 5가지 본능 그 시기주에서 잡혀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진선미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여기서 분별을 해. 더 이양염 최고로 그러다가 이것까지 던져버리는 거. 이 판단까지 던져버린 게 자유로움이고 여기에서 영계 핵에 해당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면 이게 바로 이 순간에 예수가 부활하듯이 예수가 단박에 뭐 이렇게 됐듯이 우리도 그렇게 단박에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렇게 누구나 이해하면 다 가능해요. 누구나 다 가능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아까 말한 것 같이 근데 내가 지금 죽어서 부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일단 죽어봐야 하는 거니까. 어디까지 내가 진화되는 건 내 자신이 모르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근데 단박에 부활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개체성만 자기가 버리면은 그건 인습도 버리고 개체성만 버린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원칙에 의해서. 개체성과 인습을 못 버리게 만드는 게 우리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하지 말라는 거거든. 왜냐면 우리 내면 속에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지가 아는 그 지식으로 자꾸 교육을 하려는 거야. 가만있어 봐. 지금 내가 또 그들의 얘기를 또 무슨 얘기 딱 감이 잡히는데 이 하느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때 뭐냐면 그 처음에 이제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절대 복종을 시켰어요. 이때는 동물이에요. 영혼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이때는 쉽게 말하면 넌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내 말 잘 들으면 너 살아.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을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동물 우리 갖다 데려다 놓고 서커스 시킬 때 조건반사로다가 시키잖아요. 그럼 거기에 팍 젖어버려요, 동물이. 그러면 뭐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따라다녀. 이렇게 해서 그 다음번에 키운 게 뭐냐면 꼭 감는식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꼭 감는식. 너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 거야. 안 돼. 꼭 감는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다니다가 그 다음 단계에 꼭 감는식이 딱 들어오지. 눈에는 이해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들어와요. 너 말 잘 들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만 너 말 안 들으면 나 죽여버릴 거야. 그것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꽃감식을 또 철저히 이제 이 사람들이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꽃감식이 한계가 되니까 이해 양분을 주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분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의식이 쉽게 말하면 그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분별력도 없어요. 무조건 복종했다가 꼭 가봤다가 이제 분별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 그게 사춘기예요. 그때는 이제 분별력이 생기니까 사춘기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 그래도 그때부터는 뭐냐면은 그때 그전에는 부모가 뭐라 하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는 부모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생각을 해요. 분별력이 있으니까. 분별력이 없을 때는 다 받아들였지만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뭐라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고 부모 말은 말 안 들어. 내 생각이 맞는 거야. 응?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애들을 우리가 앞으로 키울 적에 교육을 시킬 적에도 하느님이 우리 인류를 이끌어온 그 방식으로 키워야 그 인간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우리 인간을 갖다가 지금 구하는 방법이 인간을 키워가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이게. 교육시키는. 동의. 좋아요. 그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막 대들고 뭐 반항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미 뭐 몸이 성숙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다 파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짝을 만나고 새끼를 보면은 비로소 이제 부모 마음을 알잖아. 그치, 또. 아니, 그 이전에는 모른다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키우면서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키워온 얘를 걸. 키워오는 거를 보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그게 체험의 과정이라고 그렇죠. 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애 키우면서 느끼면서 하느님이 우리를 인류를 키워올 때, 인류에게 알물 키워올 때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느님과 같은 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신학에서 재밌는 게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 너무나 갑자기 달라진다. 그러니까. 아니, 구약에는 뭐 이렇게 하라는데 안 했으면 그냥 쳐버렸는데. 그냥 쳐버려. 왜 이렇게 혹독한 하나님이었다가 그때 무서운 하나님이었어. 귀찮아, 그러다가 아주 예수가 너무. 오면서 갑자기 뭐 확 뒤집어 버리지 않았어. 아니 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고 뭐 이런 뭐래 그게 이해가 안 돼. 이러면서 어떤 우리 의식이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6,000년이 이 6,000년이 그냥 6,000년이 아니고 이게 인류를 어떤 표현하는 우리 삶을 삶의, 성장시키는. 그 표현이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 이전에 인류가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대 과학에서 환웅 시대에서 단군 시대로 넘어갈 때 그때 엄청난 빙하기가 왔어요. 그러면서 인류가 거의 멸종했거든. 그 히말라야 산맥 고산지에 살다가 이제 그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일족하고 베트남 그쪽 이쪽에서 살아남은 종족이 전 세계의 인류의 조상이 현장 조상이었다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본 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 역사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 이전에 역사가 있었다는 거지. 인류가 생긴 지 20만 년 됐지만 하느님이 그 쉽게 얘기해서 하느님 대신 그 우리 인간들을 갖다가 키워줄 수 있는 천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또 뭐야? 다른 얘기네요. 그건 너무 이제 얘기 길어졌으니까 너무 나가는 얘기가 여기서 너무 끝납시다. 그래요. 얘기가 너무 나가는데